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꼬리에도 머리가 있대요. 이것으로 해하더라. 지난번 거기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래요.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죠. 메뚜기의 재앙, 또 말들의 재앙. 사람 3분의 1, 3분의 1이 죽었는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9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재앙은 뭐예요? 재앙은 태우는 재앙을 통해서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이 재앙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재앙하면 재앙 혹은 심판하면 우리의 기본 선입관념이 있어요. 재앙은 피해야 할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이고 할 것. 심판은 면해야 할 것으로 우리의 인식 속에 꽉 박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 재앙이 피해가고 예수 믿으면 이 심판을 면한다 라고 확 박힌 데모처럼 우리의 의식 속에 박혀 있어서 그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가요. 그렇죠?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이 있을 때 열 재앙이 있었죠. 열 재앙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을 어떻게 했어요? 피했잖아. 그 심판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은 재앙을 받았어. 심판 받았어.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항 대립이야. 누구는 심판 받아야 되고 나는 심판을 면해야 되고 누구는 재앙을 받아야 되고 나는 심판을 피해야 되고. 그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으로 애굽의 바로와 또 누구요?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이양 대립 구조로 이야기도
성서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대립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놈들은 재앙을 면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어. 우리는 재앙을 피해가. 재앙이 피해가. 성경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의식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지금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애국의 바로는 누구예요? 애굽의 왕. 네? 바로 나. 애굽의 왕은 누구예요? 나라니. 애굽의 속성이 내 안에 있어요. 바로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모세의 속성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 이야기가 그렇게 대립적인 형태로 이야기가 구조가 되어 있지만 그 두 존재가 어디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재앙이 오면 재앙을 받아야 할 존재가 누구예요? 애국적 속성이 나라고. 애국적 속성이 나가 재앙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재앙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아주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성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서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나에 대해. 예수께서 그렇다고. 성서는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고 했다. 이상하다.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니 창세기 1장 이야기는 나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잖아.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인데 이걸 갖다가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에 대한. 나에 대한 증거의 책이래. 그럼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죠. 해봐야지.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책이지 어떻게 나에 대한 증거의 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꿰어 맞추냐면 그 예수는 이 책은 예수에 대한 증거인데 그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아들 하나님이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가 같이 계셔서 창세기 1장의 우주 만물 창조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해서 예수가 나라고 한 그 예수를 갑자기 어디다 올려놔요? 하늘 꼭대기 위에다가 올려놔요. 예수를 무엇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야. 우상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다시 환원해 볼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그 경의 기록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하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 우상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걸까요? 아니다. 나에 대해서 증거. 예수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증거는 또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비유로 말해볼게요. 여러분 근대 소설,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 중에 토지라는 박경리 작가의 토지가 있어요. 유명한 대하소설인데 이 대하소설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할까요? 네? 사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 작품을 읽으면서 감동을 해요. 왜 감동을 해요? 독자들이. 거기 누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 속에는 사람 이야기가 있거든. 그 사람 속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거든. 사회적인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있어서? 내가 있거든. 나에 대한 증거가 거기 있거든. 모든 이야기는요. 하다못해 자 보세요. 신라의 시조 누구예요? 박혁거세가 난생설화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죠. 네. 그거는 뭐예요? 난생설화라고 하는 이 서술 방식은 말도 안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런 서술 방식을 신화적 이야기예요. 아니 사람이 아래서 태어난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신화적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박혁거세의 이야기는 신화적 기법이니까 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래서 태어났대. 난생설화. 여쭤볼게요. 이 이야기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라의 박혁거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누구예요? 사람이라니까. 비록 신화적인 서술 방식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람. 신화적 기법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사람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그 사람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잖아. 나에 대한 이야기야. 이건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이야기는 비록 판타지 소설이라 할지라도 그 판타지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결국 사람 이야기라니까. 외계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구성한 이야기를 꾸며낸 이가 누구예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만들거든. 그 외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우리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초월적 모습. 그러면 말의 재앙, 요한계시록에 재앙, 메뚜기의 재앙, 이런 여러가지 일곱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일곱째 인을 뗄 때 천사가 여섯 번째 천사까지 나오는데 재앙이 계속 있었어요. 이 재앙에 의해서 죽어가야 할 존재는 내 안에 메뚜기의 속성이 드러나서 심판받고 그 메뚜기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죽어야지. 말의 속성을 이야기에 담아놨어요. 그 말의 속성, 말도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입에선 불과 유황과 연기를 내뿜는, 그리고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도 뭐가 있대요?
머리가 달려있대. 그리고 해야 하는 게 꼬리와 입으로 해야 한대. 꼬리와 입으로 해야 한대. 이 꼬리와 입으로 해야 하는 말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들 각자의 속성에 그건 드러나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는데 어느 때 7째 인을 뗄 때 그것도 천사가 나팔을 부을 때 경고 나팔을 불어줬을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려졌을 때 아하 천둥 소리가 들려지면서 자기의 이 무의식에 깃들어져 있는 괴물의 형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 괴물의 형상은 뭔지 아세요? 그 괴물의 형상은 왜 3분의 1이겠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이고 내 의식의 세계에 무의식으로 되어져 온, 형성되어져 온, 생성되어져 온 기노마의 비커밍 되어 있는 내 모습이 어제 가죽옷 동물의 옷을 입혀놨다며 이건 동물의 옷이 아니고 괴물의 형상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되어져 있는 것을 어느 때 봐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모습을 들통난다고. 그게 드러나면 그 재앙과 동시에 그 모습에 내가 뭐 하게 돼 있어요? 몸서치게 돼 있어요. 아, 이게 나네. 이게 나 아닌 나라. 타자가 만들어 놓은 괴물이라. 그런데 그것까지는 지난번에 봤고 지금 20절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이 또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대.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해결됐어.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단번에 해결된 게 없어. 여러분 여쭤볼게요. 단번이에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상하다. 그 교리가 충돌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단번으로 알았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는데요. 왜 날마다 죽어요? 어제 우리의 교제의 원리가 드러났죠? 날마다잖아요, 날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죽음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죽음이 계속 끊임없는 죽음이 계속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럼 왜 단번이라고 표현되어 있을까? 그 원리는 존재의 원리는 단번이지만 생명이라는 것이 딱 어느 순간 멈춰있는 뭐예요? 석고가 아니라고. 생명은 끊임없이 죽음이 계속되면서 부활이 계속되는 거라고. 아니 오늘 또 음식물을 전부 뭐 해서요? 먹었잖아요. 음식물이 전부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면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는 단회적이면서 십자가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로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의 재앙이 끝난 후에도 아직 죽지 않은 놈들이 있대요. 근데 그 죽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게 즐겨요.
우리가 참 이렇게 즐겨요. 목숨이 즐겨요. 자기 목숨을 부인한다라는 게 그렇게 그냥 난 부인했어. 그 말 몇 마디로 부인되는 게 아니라고. 뭐 하고 있느냐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는데 뭐냐면 이 손은 계속 뭔가를 하는데 끊임없이 뭔가를 하지요. 두 손은. 이 두 손은 뭐를 하고 있대? 죽지 않고 그 짓을 하고 있대.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잘한대.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 이거 금, 은, 동, 목석의 우상 이거 구약 성경의 사례를 들어서 풀이하려면 이것도 몇 시간 할 수 있을 부분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의 춤을 추면서 단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 광화문에서도 그 광란의 춤을 요즘 많이 추더라고. 그런데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우상이래요. 눈 멀었어요. 귀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동네 마을 어디마다 예전에 있었지요. 그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나무로 깎아 만든 목석이지만 그게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해요. 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곳에 신탁을 하거든.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믿음을 거기다 부여를 하거든. 선앙당 나무에다가 의미 부여를 해놓거든. 사람들이 다니거나 보거나 듣지 못하는 신에게 의미 부여를 해놓고 위로를 받아요. 본인이 위로를 받았다는데 저 선앙당 신이 우리 며느라기 아이를 낳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믿는데 어떡할 거야? 믿겠다는데 여전히 살아남은 존재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에게 신탁을 하고 그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가 점지해서 우리 며느라기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철두철미한 믿음이잖아요. 요 믿음이 뭐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지어낸 상상력에 의해서 지어 만든 존재거든. 이것에 의해서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평안하기도 해요.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 상상력이 지어 만든 관념이 만들어 놓은 종교 이데올로기거든요. 요거를 귀신이라고 해요. 이걸 귀신이야. 뭐냐면 더러운 영. 왜냐하면 나답게 하지 못하게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을 회방하는 영이거든. 그 상상력에 의해서 휘둘려요.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종교적 상상력이 지어 만들어 놓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늘 가오이 눌려서 살아요. 그래서 귀신이고 이게 뭐예요? 더러운 영이라. 그래서 나로 살지 못하게 회방하기 때문에 더러운 영인 거예요. 뭐냐면
존재는 여전히 이런 곳에 뭐 하고 있다고? 예속되어 있다는 거야. 아직도 우리의 속성이 한켠에서는 그 속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태워야 할 번제로 드려져야 될 제물이 번제로 드려지지 않아서 이 짓을 하고 있대요. 이것까지 우리가 보아야 된다니까. 이 모습까지 우리가 들통나고 들여다 보아야 요한계시록 10장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넘어갈 수 있다고요. 이거는 나와는 저는 상관이 없는,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나와는 저는 상관이 없는 저 예수도 모르는 미신을 섬기는 저 못된 사람들 이야기고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을 인간의 이야기라고 나와 상관이 없는 별개의 존재로 이 성경을 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에 대한 증거래. 내 얘기가 아니라면서 어떻게 나에 대한 증거가 되겠어요? 이거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 성서가 나를 증거하는 책이라면 이것도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니까. 나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니까. 싹 나를 뭐 해요? 거기서 나는 왜 예외시켜놓고 성경을 읽는다.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 이 다음에 되어질 미래의 종말의 때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혁거세의 신화적 이야기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 이야기도 우리들 이야기고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나를 증거하는 책이라고요. 이거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 재미가 없는지 아세요?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로 읽혀지지가 않으니까. 도저히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어. 이 성서를 읽을 때 이런 이야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에 기술을 해놓고 있다고. 10장 읽어가 보겠습니다. 10장. 이제 9장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또 10장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살펴보고 싶었는데 오늘 뭐 시간도 많지 않고 하니까 읽어지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 불기 위한 서곡이 물리고 있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요. 다른 천사가. 요 남아있는 요 모습까지 다 우리가 9장에서 오고 나서 보세요. 다른 천사가 어떻다는 거야?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래요. 이게 구름 타고 오는 거야. 구름에 대해서 또 나중에 우리 반복해서 하는데 구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언제 5분 해설로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뭐냐면 다른 힘센 천사가 카타바이노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지금 아까 그 땅의 이야기였었어요. 메뚜기는 뭐였었어요? 땅 위에 나르는 독수리는 하늘에서 나르죠.
메뚜기는 땅에서 뛰어. 독수리 흉내를 내는 게 메뚜기예요. 땅에서 날아다닌다. 공중부양을 한다니까 메뚜기가. 우리 다 공중부양 한다니까.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근데 메뚜기 노릇해요. 뭐 어떻든. 그런데 여기 지금 10장 1절에 힘센 천사가 어디로부터?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카타바이노 내려오는데 에크투 우라노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그런데 네펠레가 구름이란 말이거든요. 네펠렌 보세요. 여기 여러분이 제가 여기 커서 깜빡이는 걸 한번 봐보세요. 저쪽 잘 안 보이나? 제가 적어볼게요. 페리 이건 전치사예요. 이 주변에 이렇게 원이 있다고 하면 요 라운드 여기를 전부 페리라 그래요. 어디 주변에 그런 전치사인데 페리에다가 어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아포 카타발레스 코스무 세상에 씨를 뿌리는 때로부터 라는 말이 있었죠. 그때는 카타였었어요. 카타 전체다가 카타 발로 이게 뭐라고 발로가 씨를 뿌리다. 근데 여기는 페리발로예요. 페리발로. 그 주변에 무엇을? 구름을 흩뿌리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뭐하고 있대요? 내려오고 있대요. 요한계시록 1장에는 전치사 그거는 이제 메타 구름과 함께 온다 그러죠. 그걸 구름 타고로 번역을 했지. 근데 여기는 페리발로 네펠레 구름을 어떻게? 주변에 어떻게? 흩뿌리면서 구름을 흩뿌리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냐. 이게 구름은 저기 감을 때 그 뭐라고 먹구름 아니 그 구름 씨가 모아져서 비를 내리죠.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 천사가 구름을 뭐 어떻게 하면서 페리발로 하면서 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대. 이게 무슨 얘기겠냐? 허다한 증인들의 증언을 어떻게 하면서 막 페리 주변에 허다한 구름을 흩뿌리면서 천사가 내려온대요. 왜? 이 강팍한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의 증언 가지고 난 내 말을 못 믿어. 내가 내 말을 어떻게 믿으랴? 해서 모세의 증언을 뿌리고 창세기 1장의 증언을 흩뿌리고 선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흩뿌리고 또 예수의 호로고스 증언을 어떻게 해요? 흩뿌리면서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증거를 가지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대요. 이게
구름을 페리발로 하면서 내려오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땅에서 그 말이잖아요, 말. 땅에 속해 있는 말이 입에서 유황을, 그 다음에 연기를, 불을 뿜어내잖아요. 말도 뭐 해요? 꼬리로 사람을 해치고 입으로 사람을 해쳐. 근데 힘센 천사가 페리발로 네펠레 구름을 흩뿌리면서 크게 뭐겠어요? 그 세계에 의해서 재앙으로 이거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래요. 머리에 무지개. 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래요.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고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자, 이 페리발로 네펠레 구름을 흩뿌리는데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무지개.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어냐? 7색깔 무지개잖아.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와 예수 이야기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증거와 예수의 증거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어떻게 너 틀렸네? 하지 않습니다. 노랑 보고 너는 노랭이네 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증거가 조화롭게 무엇을 향해 가리키겠어요? 아들을 향해서 가리킵니다. 오로지 아들을, 새로 태어날 아들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게 7번째 그 인을 뗄 때 7번째 천사가 아직 안 나타나서 나타나는 장면 묘사예요. 장면 묘사예요. 우리의 의식 세계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나의 조그마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고집하면서 내 것은 옳고 내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그 말탄자 화살을 쏘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서야 아직 치러야 할 재앙이 남아있죠. 그 속에는 얼마나 불꽃재앙이 있는지 몰라요. 본인이 괴로워요. 한편으로는 너는 틀렸다고 하고 내가 옳다고 할 때의 쾌감은 굉장하거든. 왜? 나는 옳으니까. 다 틀렸어도 나만 옳은데 세상에 이렇게 옳은 내가 얼마나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겠어. 쾌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쾌감과 동일한 고통이 있어요. 그 행복에 취해 있으면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치루어야 그걸 지나지, 치르지 않고 월반하는 방법이 없어. 날마다 죽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아니 4살짜리가 갑자기 8살 될 수 있어요? 5살, 6살, 7살 거쳐서 8살 되는 거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말은 어땠어요? 말은 땅 위에서 놀아요. 메뚜기는 약간 공중부양을 해. 그런데 이 심센 천사, 일곱 번째 천사는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내려오는, 뭐 여기 구름의, 좋아요. 그럼 구름의 형상을 하고 내려오는 바다에 발을 한 발을 내지. 또 땅에. 그럼 바다는 뭐고 땅은 뭐예요? 바다는 주고 바다는 뭐고 땅은 뭐예요? 땅은 밥. 우리가 창세기 1장 할 때 바다와 그 못 얘기가 있었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바다에서 태어난 바다는 그 바다의 아랫속에는, 바다는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바다는 식물 땅은 태어난 의식, 의식. 무의식의 바다예요. 무의식은 언제요? 지금까지 되어온 밖에서 들어오는 물. 난데 숨겨져 있어. 이 땅은 지금까지 되어온 난데 드러나 있어. 알고 있는 그것을, 그 양쪽을 어떻게 해요? 밟고 있대요. 그 양쪽을 밟고 있대. 손에는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들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다음에 3절. 큰 소리로 외치는 사자의 불을 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하더라. 여기서도 우레가 나오잖아. 일곱 우레가. 우르릉 쾅쾅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우레의 소리. 우리는 우레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레에 의해서, 천둥과 번개에 의해서 의식이 다시 깨어나는, 그 무의식의 괴물이 숨겨져서 있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 괴물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괴물 위에 발을 딛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레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이 지금 힘센 천사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죠.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 일곱 우레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기록하지 말래.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할까? 아무리 비유로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말로 말하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 봐요. 이 일곱 우레에 의해서 드러난 나는 말로 다 말할 수가 없어. 말로 다 말할 수가 없는. 이 천지가 다 공책이라 하더라도 그 천지 공책에 다 기록할 수 없는 어떤 형상이 있나 봐요.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천만분의 일, 만만분의 일도 못하는 것이다. 그런 어떤 일곱 우레의 소리가 들릴 때에 드러나는 우리의 깊은 진면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다. 그 이야기는 기록으로 기록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하다 할지라도 그걸 다 기록하려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으로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물건이라고 했는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창세기 1장 생각하시면 돼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장이요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로고스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은 그 말씀으로 무엇이 천지를 창조하지요. 이때 천지는 비유요. 말이 창조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과 땅인데,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채워져 있는 모든 만물을 호로고스가 창조해요. 그런데 이건 뭐라고? 비유해요. 말씀은 무엇을 창조해요? 우리의 의식세계의 하늘을 창조하는 창조의 근원입니다. 의식세계의 하늘을 창조한다고, 의식세계의 땅을 창조한다고, 의식세계의 하늘에 가득한 것을 창조하는 게 로고스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쉽게 말해볼게.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고 자녀를 키우셨잖아요. 자녀를 키웠는데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가지고 핏덩이로 낳았는데 의식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뇌와 이 오장육부와 사람의 모양을 갖췄어요. 그때부터 의식을 어떻게 해요? 새로 낳습니다. 여러분, 늑대소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태어나서 산에 버려진 아이를 늑대가 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그러면 이 늑대소년의 의식은 늑대가 네 발로 다니니까 이 아이도 네 발로 다녀요. 늑대가 오 하니까 이 아이의 언어는 늑대 소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늑대 소리로 이 아이의 무엇을 키웠어요? 의식을 키웠어요. 늑대 소리로. 소리가 의식을 낳고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의식세계 언어가 한글을 쓰죠? 한글. 왜 한글을 써요? 여러분들이
말로 그 아이를 엄마, 아빠, 뭐 파파라고 않고 아빠, 마음이라고 않고 엄마라고 뭐 했거든. 말로 그 의식세계를 계속 두드리고 일깨우고 거기에 말을 뭐 했기 때문에 집어넣어주고 말로 그 의식세계를 뭐 했기 때문에 낳고 길렀기 때문에 낳고 기른 것이 바라와 아사라고 해요. 그게 창조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이 천지는 비유라니까. 인간의 의식세계를 창조하는 근원이 뭐예요? 말이라고. 말. 그래 우리 의식세계가 그 말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엄마 아빠도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타자예요. 타자의 언어로 일깨워진 의식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자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타인이 들어가 있는 것. 그 경우를 이 말이라고 한다고. 말이 우리를 낳고 길러요. 의식세계를. 몸이 길러가면서 그 뒤에도 자라가시더라. 그러죠? 우리 몸이 크면서 의식의 세계는 엄마와 아빠가, 그 사회가, 학교나 그 지역사회가 그 아이의 의식세계를 뭐해요? 낳고 키우죠. 말로 키워요. 말로 키워요. 그런데 그 말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내가 난가 하고 봤더니 뭐예요? 메뚜기요? 말도 이상한 말이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교훈이 다르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바가 다르고 교회 목사님이 또 집어넣어준 의식세계가 다르고 아니 각종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 키워놓은 의식세계가 달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짐승도 이상한 짐승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괴물을 형성하고 있는 거야.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먹히지 않아야 살으니까 전부 그 모양이 생존을 우리 방향으로 해서 괴물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그럼 로고스라는 건 뭐예요? 이 말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는 어떻게 되고? 무너져 내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해체된 것처럼 이것이 해체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의식의 새로운 나는 뭐가냐면 그 말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를 붙여요. 왜? 나를 나되게 하는 나의 나된 바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바, 나다운 나로 만드는 것이 뭐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한 말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의 생명의 씨로 있는, 그래서 그건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존칭어를 붙여줘요. 내 안에 지성소의 안에 법계 안에 있는 증거에 의해서 드러난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거기다 정관사 붙여가지고 그 말씀이라. 그 말씀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고. 늑대가 늑대 소년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게 아니라 짐승을 낳는데 그 말씀이 비로소 사람을 낳아요. 무엇을 다 징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징계하고 재앙이 임하는 거지. 이거 재개발하는 거예요. 철거하는 거야. 재개발하려면 철거부터 해야 되잖아. 철거를 심판이라고 하고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올려니까 허다한 증인들은 그 말씀이 같이 뿌려져야 돼.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의 그 말씀이, 그들도 그답게 산 사람들이 말이 있잖아요. 모세가 모세답게 산 말, 엘리야가 엘리야답게 산 말, 예수께서 내가 로고스라고 하거든. 내가 뭐예요? 호도스요, 길이요. 내가 알레데이아요, 진리요. 내가 뭐라고요?
호 로고스요. 그건 내가 호 로고스. 내가 길이요 도래. 그리고 그게 뭐래요? 생명이래요. 그게 조회래요. 내가 조회래. 그래서 이 호로고스라고요. 호로고스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칠게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여기서 7절 에 비로소 이제 이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예비신조야. 하늘에서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기 이거 숙제로 드릴게요. 오늘 사실 요 부분을 말하고 싶었는데 요 부분을 말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입에는 쓰나 작은 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고. 먹어버리래. 이게 무슨 말이지? 먹어버리래. 배에서는 어떻다고요? 달다.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왜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고 했을까? 그건 제 궁금함이기도 해요. 이게 뭘까? 왜 사람들은 작은 책을 먹지 않고 있을까? 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밖에서 그런 거예요. 작은 책을 안 먹어요. 작은 책을 맞아요. 여기다 쓰고 다녀요. 머리에다가 쓰고 다닌다고. 머리에 쓰고 다닌다고. 먹어야 되는데 먹질 않아. 먹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누르면 책의 내용이 팡팡 튀어나와.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네. 너는 틀렸어.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라니까. 먹질 않아요. 먹질 않아. 어디다가 박물관에 이 메모리가 뭔지 아세요? 무네메이온 자주 말씀드렸죠? 무네메이온이 무덤이라니까. 그 무덤에다가 어떻게 넣어? 증거 그 판을 어떻게 모셔놓고 있어. 그래서 꺼내다 써.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 죽이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거래요. 자기를 뭐하고? 자랑하고 왕로로 타려고 하고. 작은 책을 왜 먹으라고 했어요? 먹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숙제예요. 다음 달 모일 때 같이 풀어가 봐요. 저도 지금 이게 힌트예요. 저한테도 온 힌트예요. 아하, 먹질 않는구나. 먹질 않고 여기에다가 수장고에다가 고서로 기록해놓고 저장해 놓는구나. 저장은 구글 검색 사이트에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해 놓고 그거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의 이 여정에서 이게 이 지금 요 8절인가요? 9절이 아주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갈라져요. 여기서 갈라져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아까 일곱 색깔 무지개, 불기둥, 그 다음에 바다와 땅을 딛고 있는 그 심생천사가 뭐예요? 우리들이 영접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거든. 이게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우리들에 대한 증거예요. 이것도 우리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모습에 대한 증거라고. 이것이 우리의 증거. 이게 나에 대한 증거의 체계로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되겠죠. 너무 제가